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표저와 이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모습을 정확히 알아야만 자신이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일컫는 말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잊지 말아야 될 내용도 아마도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삶의 목적들을 기억하는 것일 겁니다. 쉬운 말로는 그리스도인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일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드셨고 또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아야만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성도의 이유와 목적, 그것을 알지 못하면 불행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런 삶의 모습이 가져온 결과는 또 어떠했는지를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초대교회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지, 다르다면 왜 다른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달라졌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몇 번의 시간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내용들은 그 시작된 내용과 함께 시작했던 특별한 기사와 특별한 내용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오늘 25장 12절로 16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앞에서도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과 반복적으로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42절로 47절에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며 이적과 기적이 있었고 유무상통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설명과 함께 주어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또 이런 내용은 4장 32절로 35절에도 그대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야기와 그 내용의 진위를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 그런 내용들로 설명하며 그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었죠. 거기서도 유무상통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2절로 16절에서도 동일하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요셉, 즉 바나바라고 불리는 한 사람의 선행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불행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한 후에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특별한 일과 그것과 함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 혹은 이상적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선행, 즉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놓고 그 당시 한 공동체 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절대적 가난에 속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돕는 이야기, 또 그런 일을 흉내내어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참으로 참혹한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한 후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 즉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기적과 이적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려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려고 애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라지게 되자 그 공동체 안에는 위험과 공포가 사라지면 평안이 찾아오듯이 그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참된 복음의 역사, 복음의 진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의 진전의 역사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2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3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가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죠.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것은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이것이 무슨 현상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있다라고 설명하며 그 역사는 바로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괴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난 후의 일입니다. 즉 복음의 역사를 듣게 된 자들이 그 복음의 역사 안에 들어오는 역사,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난 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떡을 떼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에 받은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5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던 자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교회 밖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했을까요? 교회 밖에서 바라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두려워서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즉, 누군가가 너무 거룩해 보이고, 너무 위대해 보이고, 너무 커 보이면 사실 그 사람 앞에 나가는 게 두렵죠. 떨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그렇게 인정되고 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렇게 인정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인정되는 시대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도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런 내용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자, 두려워하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구원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존경과 경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즉 그들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들을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공동체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너무도 다른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와는 너무도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구별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즉 자신들이 바라봤던 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특별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는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구별된 그런 내용들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은 곧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병들고 고난받는 자들이 그들의 공동체와 함께 연결이 되면 아니 그 공동체에 근접하여 그들에게 있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기만 하면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어려움이 그들의 난관이 해결되는 것까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런 권위와 그런 존경과 그런 두려움을 받는 공간이 되었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두려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정되고 있을까요? 사실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마치 화장터가 들어오는 것처럼 마치 집값이 떨어질 그런 오지 말아야 될 대상이 유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정되고 존경받고 그렇게 권위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절대요. 교회를 걱정하는 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고 싶고 따라가고 싶다는, 따라가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거절하고 외면하고 그들을 거부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목소리만 높게 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모습이 얼마나 권위 있게 상세워지고 권위 있게 그 모습이 유지되었는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는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사라진 지 오래했죠.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됐든 제 목소리 내고 제 주장 피고 그렇게 제 주장 펴서 이익을 얻으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지 오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두려워서 그렇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말할 수 있고 너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떠들어댈 수 있는 그런 타락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지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앞에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자,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헌금하고 죽은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를 공격하고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고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였다면 당연히 죽어야 될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헌금하고 죽은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죽는 겁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죽는 겁니다. 차라리 헌신하지 말지, 차라리 봉사하지 말지, 차라리 헌금하지 말지, 왜 헌금하고 죽습니까? 아이러니하잖아요. 헌금하고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건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명예도 생긴 겁니다. 자기 이름 석자 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헌금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자기의 명예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선행을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큰 유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가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동참했던 많은 자들이 어려움에 겪게 되었고 그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즉 바나바라고 별명되어진 권위의 아들인 그의 헌금을 통하여 굉장히 큰 유익을 얻고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입에 그 바나바가 기억되었고 초대교회 교인들 입속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추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밭을 팔아 헌금하게 된 겁니다. 헌금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속이는 게 문제였죠. 즉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그 돈을 통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사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고 속인다라는 이유만으로 성령 하나님의 침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부가 함께 그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 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제대로 못하면 아내가 막아서야 됩니다. 아내가 제대로 못하면 남편이 막아서야 됩니다. 잘 되는 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집들은 어떨까요? 남편이 그렇게 망하는 길을 가면 아내가 박수치며 동참합니다. 아내가 망하는 길로 가면 남편이 박수치며 동참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보지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을 적지 않게 보실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한쪽이 망하게 되면 다른 한쪽이 막아서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박수치며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망하는 집들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권면하고 기회를 드리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이야기를 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뭘까요? 자신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공동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라지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으죠.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건강하게, 더 권위를 드러내며,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와는 다른, 우리와는 뭔가가 다른 생명력 있는 공동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저 공동체는. 아무리 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손해를 봅니다. 자신들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목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들이 이곳에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내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내 목적을 먼저 생각하는데 저 공동체는 다르구나. 하나님을 먼저 목적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자기의 목표로 삼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구나. 자기 존재 가치가 하나님 때문에 유지되는 공동체구나. 라고 자신들과 다른 또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 사는 자신들에게 없는 그 또 다른 무엇인가를 소유한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그들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실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죠.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동일하다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면 동일한 삶의 방식,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으로부터 욕먹을 겁니다. 자기들보다 더한 공동체, 자기들보다 더한 삶의 내용으로 그렇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성도들이고 교회라고 한다면
도저히 세상은 교회에 소망을 걸지 않을 겁니다. 성도들에게 도저히 마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열심히 힘을 갖는 게 아닙니다. 더 커지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칭찬받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고 그리스도 때문에 헌신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 유익과 내 목적들을 포기할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교회가 시작할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동할 때부터 이런 내용들은 약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 일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12장 1절,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처럼 우리를 불러 세상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아브라함이 먼저 선행해야 될 내용들이 뭘까요? 오늘 1절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배경을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 떠나서 혼자 존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는 이유이자 목적이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왜 세상에 있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낼까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내용과 원리와 방식이 그들과는 달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과는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즉 세상을 위한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복을 전달하는 즉 복을 누리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보내 그 세상이 복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복받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3절이 이렇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즉 교회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줄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거라는 겁니다. 교회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을 기억하시죠? 교회 공동체를 두려워하여 그들을 선망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부어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편입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도전하고 욕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그 공동체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치를 떱니다. 이 치를 떨고 욕하고 그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은 그냥 교회의 아픔, 성도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거절되고 있고 외면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목표하는 삶을 살아야만 세상이 교회를 선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선망을 통하여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성도들을 선망하게 되고 성도들과 함께 되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통하여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욕을 먹고 성도들이 외면당하고 거부당하는 일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목적들이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목적들이 상실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환심을 사기 위하여 혹은 세상에 눈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세워질 때 세상은 교회를 흠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 두려움으로 교회의 복음의 역사는 확산되게 될 겁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목표하고 하나님을 목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를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를 사모하게 될 겁니다. 그가 소유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가 목적하는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귀한 삶의 내용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내용입니다. 어찌하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존귀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목숨처럼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들 가운데 내 이름 석자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멸시받고 우리가 천대받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권위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그 일들을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일들을 해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고 우리가 부름받아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길들을 넉넉히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롭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인내하며 감당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해 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그렇게 인도해 오셨듯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우리 하늘의 교회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성도, 구원받은 성도, 우리 가정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더 열심히, 더 선하게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격려하고 위로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일들에 열심내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